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추면 높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품과 성향이 있어서요, 함께하면 편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함께하면 불편하고 함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까이 하면 불편하고 또 가까이 하기에 마음이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이런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멀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멀리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좀 높아진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큰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는데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참 겸손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제불능의 교만에 빠져 있다. 참 겸손은 참 난 겸손하지 못해. 그리고 더 큰 겸손은 나는 너무나도 교만해 라고 자신 마음속에 느끼고 또 마음 아파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22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항상 지키고 따라야 될 12가지 덕목을 자기가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서, 물건은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네 번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 번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여섯 번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 번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열 번째 청결, 몸, 옷, 집은 불결하게 두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는다. 프랭클린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12개의 좌우명 덕목을 쭉 기록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좌우명으로 정한 다음에 이것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좌우명을 정하고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청결하고 순결해도 만약에 교만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또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원인,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기와 당연하죠.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러한 욕심이 시기심을 만들고 그 시기심이 다툼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교만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주 앞에서 humble해라, 낮추어라, 겸손해라. 여러분, 교만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비교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 내가 좀 더 가졌다, 내가 좀 더 배웠다, 내가 좀 더 잘생겼다, 내가 좀 더 예쁘다, 이럴 때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와 비교하여 좀 더 내가 높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것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야, 돈은 나보다 많을지 몰라도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게 살았어. 다른 쪽으로 또 교만을 찾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도토리 키 재기와 같습니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갖고, 조금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졌어. 좀 더 좋은 차를 타. 난 우리 집은 좀 더 좋은 곳에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삼성가의 회장이나 아니면 빌 게이트 앞이나 이런 데를 딱 가면 자신이 부자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죠.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처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선교단체에서 우리 대학생들 여러 명이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미국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각 주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부흥회 같이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주를 다니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동을 하면서 틈틈이 미국의 명소들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수년이 지났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순간이 언제였나, 가장 감동이 된 순간이 언제였나,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예요. 많은 교회를 가서 은혜도 받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도 받고 찬양하면서 기쁨의 시간들도 가졌는데, 희한하게 지금까지도 참 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참 세속적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랜드 캐년을 가서 그 받았던 감동이 가장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버스를 타고 정상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굽이굽이 올라갈 때마다 살짝 보이는 그 그랜드 캐년의 광경을 보면서, 우와, 그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맨 마지막 그랜드 캐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쫙 내려보는데 그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그 계곡과 그 웅장한 골짜기들을 보면서,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순간 갑자기 와,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이 내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주님의 웅장함과 위대하심의 솜씨 앞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진 나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조금 약간 뭐가 된 줄 생각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뭔가 으쯤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런데 그랜드 캐년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까요? 사람 앞에 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수트도 입고 또 명함도 갖고 있고 직책도 있고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 내세울만 한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지 그때 발견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 재판자는 하나님인데 너가 누구기에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너가 얼마나 의로워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너가 얼마나 정직해서, 너가 얼마나 선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종교적으로 보면 또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은 특출나서 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남에게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과 비교해도 나는 흠도 없고 내 태생적으로나 나의 율법의 열심으로나 나의 모든 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나도 자랑할 만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서 나는 우두머리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자꾸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서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내세울 만하고 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치 제가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정말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였구나.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인도하니까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주의 위대함 앞에 낮아지는 것처럼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짐을 싸서 이제 떠날 건데 어느 한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모으고 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보겠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교만해 보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목표를 가졌어요. 저 외국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기술을 익히고 거기서 내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제 이름을 한번 나타내 보일게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의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특하다? 아니면 교만하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꽤 진취적이다, 현명하다, 굉장히 열심히 산다, 적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뭘까요? 부를 이루겠다, 일을 보겠다, 이윤을 얻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지금 실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하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지난주에도 설교 때 했습니다. 부자 청년. 오늘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밤에 너의 생명을 앗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어떻게 너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너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재물을 쫓는 것은 허망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조금 잘 나가면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부강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많던 부강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 그 자랑,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요, 삶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주체적으로 살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이 듣죠. 주체적으로 살아라. 주체적으로 살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이끌어가라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의 삶의 주도적인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도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목표한 대로 힘써 굴하지 말고 살라. 주체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자, 꽤 괜찮은 말 같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주체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주인이 되며 살지 말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거짓 지혜, 요즘 사단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가 주인이 되어라. 너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너가 뜻을 정하고 너가 힘써서 너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너가 주인이 되어 너의 삶을 너가 이끌어가라.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주체적으로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성경 말씀이 참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이 계획을 갖고, 야 그래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 가면 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장사해서 내가 이 이윤을 좀 남겨야 되겠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정하고 내 목표대로 내가 뜻을 정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곳에 가서 장사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나의 삶을 거둬갈 수도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도 있고 비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이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었고, 가족도 아주 다복하여 문제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졌을까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녀도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재물도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름대로 좋은 계획 세우고 열심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힘쓰고, 물론 목표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뜻이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안개 같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니까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 그것은 재물을 많이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선을 행하는 것. 율법주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고요.
우리가 말하는 선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스코틀랜드의 가훈, saved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주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도토리 기저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 혹시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며 주어진 순간순간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인생이 내 뜻과 내 목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됨을 깨달아 고백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목표와 내 뜻과 내 계획과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고 힘쓰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고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나며 사람들보다 좀 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 살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허망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멋진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고백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